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밤에 또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는 내용일까요?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일까요? 그렇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네. 여러분은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에 꿈이 있었는데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냥 다 무조건 대통령이 최고조니까 대통령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선생님께서 꿈이 대통령인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서너 명 빼고 다 손을 들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과 소망,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꿈이 생깁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의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많은 모습의 교회가 있겠지만 저는 그건 가장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닮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모델적인 교회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 중반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은 영적 그 중심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또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왜 모델적인 교회라고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갈망과 소망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의 시작은요,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는 어떤 그때냐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이 11장이고 우리가 10장에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때의 일은 따로 별개로 다른 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이 일은 스데반의 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연결되는 제11장의 시간적 흐름인 것이에요. 8장에 그 일이 있었고 11장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 사이에 9장과 10장이 있는데, 9장은 이제 사울의 해심 사건이 있고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이 중간에 그냥 끼어 들어간 것입니다. 시간적 상관없이.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이 스데반 일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였고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일은 언뜻 보면 어떤 일입니까?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교회의 큰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역들이 실패처럼 여겨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이런 갈등과 충돌이 없었다면 성도들이 흩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또 영성 있는 사도들, 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죠. 심지어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자신들의 그런 필요를 나누면서, 물질을 나누면서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끈끈한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교회였거든요. 갈수록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교회를 떠나실 수 있겠어요? 못 떠납니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 것이에요. 떠나게 하는 방법은 교회 핍박으로 흩트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에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시죠?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후에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하는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 우상숭배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심판이었고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남한 곳곳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평양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6.25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북한에 평양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이제 남한으로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그런데 중국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많이 계셨냐면 이제 동북 삼성이라고 이쪽 조선족 언어가 사용되고 북한과 가까운 전략적으로 이쪽에 거의 이제 집중돼 있었거든요. 동북 삼성. 근데 이제 정부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사역 재배치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동까지 인도 지역으로도 이제 사역이 재배치가 돼서 파송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점점점 모이고 늘어나고 성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많이 흩어지는 것, 많이 쭉쭉 뻗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정된 곳에 모여 있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이요, 나의 편의와 유익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명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교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전히 그들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자치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미국 LA에 가면은 LA 한인 타운이 있어요. 얼마나 거기 한국 사람이 많은지 별명이 있습니다. LA 광역시. 들어보셨나요? LA 광역시. 그렇게 많대요. 수십만 명,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있대요. 이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도요, 유대인들만 사는 유대 사회가 있어서 자치 사회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헬라인을 접촉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태어난 곳만 구브로와 구레네예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이 이방인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은 자신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헬라인들, 외국 사람들과의 문화와 정서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경계심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의 타고난 출신과 어떤 기질, 어떤 타고난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강점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헬라파 가부랑 이제 히브리파 가부들이 이제 구제안으로 싸웠잖아요. 이런 것을 보듯이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요,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소외되고 약한 자들로. 그러니까 우월의식이 있어서 정통 유대인들은 유월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그런 단점, 나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점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자, 이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이 전한 것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거는 저 사람은 단점이다. 열등하게 취급받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강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에 보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적응력이 빠르고 어떤 나라의 음식이든 거부감 없이 맛있게 드신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강점이에요, 정말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후배가 있었는데 이 후배가 얼굴이 굉장히 검은색이에요. 외모가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보였어요. 키도 작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외모를 비하하면 안 되는데 막 친구들을 막 놀려댔어요, 친구들이. 그 특정 나라 이름을 대면서 막 라오스 막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쓰임을 받는데 외모가 일단은 이질감이 없으니까 그 현장에 쑥 들어가가지고 탁월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출신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외모는 이질감이 없어가지고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출신이 조금 그렇고 배경이 외모가 연약해요. 말투가 조금 부족해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딱 붙들린 바 되면은 그 인간적으로 판단될 때는 단점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강점으로 놀랍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 신학생이 있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이 친구가 말 더듬는 버릇이 있어. 말 더듬는 버릇.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해 주면서 사명 포기하지 말아라. 괜찮다. 영적인 능력으로 승부해라. 그러면서 인천 주한 장로교회 그 목사님도 내가 알기로 말 더듬을 하시는데 엄청난 목회를 하고 계신다. 말을 듣고 이제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인간적인 그 약점을 하나님 나라의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들은 이제 소위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 전도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개척 멤버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 축복의 통로, 역사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결코 쉬운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가장 첫 번째 도시가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인 것입니다. 아주 도시가 큽니다. 국제적인 무역 도시입니다. 개방적인 도시예요. 자, 개방적인 도시고 국제적인 도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개방적이라는 말은 또 반면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심한 우려와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유교와 불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남자들은 매번 술만 먹고 막 아내들을 막 지어 패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 우려와 불안이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안디옥에 도착한 이 전도자들도 그런 의구심이 막 있었을 거예요. 안디옥이 막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디옥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이 전도자들은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측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리적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정리가 있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우연히 무심결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규모도 규모지만 성적으로 타락했지만 그 안에 진리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타락하고 범죄가 많지만 그래도 그 안에 진리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가 될까?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다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도 안 될까라고 불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된 사람이 많다라고 직접적인 유일하게 음성을 주셨던 그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했던 이 전도자들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이제 후반부터 중심이 되는 강력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개척자들, 전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나요, 안 하나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을 했는데 그냥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했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누가 알아주나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또 보면은 22절 이제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니까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도 듣게 되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훈련된 목회자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이제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믿을 만한 인물을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렇죠. 요한이가 대답할 줄 알았어요. 네. 네, 바나나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바나바 대답 잘했어요. 네.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는요, 기록을 보면은 600km 이상의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담당 목회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뭐 자동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바나바가 기꺼이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제 파송을 받기로 나아가는 것이. 근데 바나바가 선택된 이유를 보면은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아멘. 바나바가 선택된 이유는 뭡니까?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압축적으로 한 줄, 두 줄로 평가되는 기록들이 있어요. 사도의 행전만 봐도요, 스데반 집사를 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디모데를 보면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고넬료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 줄, 두 줄로 압축적으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할까요? 사람들은 놀라운 어떤 성취와 업적과 성공, 실력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네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영적 본질을 보고 평가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 착한 거 평가해 줍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선행상을 탔거든요. 그런데 이력서를 쓰려고 하니 내 스스로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최고로 평가해 주실 텐데 사람들은 뭐 경시대의 우승,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막 대상, 우승 이런 거를 이제 기록 딱 빛나게 한 줄 써서 이력서를 쓸 텐데 제가 선행상 쓰려고 했더니 내 스스로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과 어떤 가치관이 안 맞다는 걸 내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내면의 것을 평가해 주시는데 그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착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 그 성령의 충만함, 그 모습이요, 어땠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 그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착한 그 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도 기뻐했다고 되어 있죠.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나타나네요. 네. 기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자, 23절에 그렇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바나바가 사역적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와 정서가 이 안디옥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사역하려면요, 그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깊은 마음속에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착하기도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지만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섬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500km, 600km 떨어진 아주 먼 이방인 안디옥 지역의 정서와 도시와 문화와 안 맞는 거예요. 고민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나바도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출신이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사역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어떤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내성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그 나라 현지 언어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성품이 이제 어색하니까 그 현지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지 않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선교사님을 막 싫어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 그런데 내정됐던 통역사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한국말로 하면 통역해서 현지인 말로 해야 되는데 이 통역사가 아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통역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혼자 딱 서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현지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너무 서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계속 이 현지인들 보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해. 근데 그 울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 저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궁일한 마음으로 울고 계시구나. 덩달아서 다 우는 거예요. 엉엉엉. 그동안 내가 선교사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오해했습니다. 정이 없다고 무뚝뚝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펑펑 여기 눈물바다 돼가지고 감기가 회복이 돼가지고 사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깊은 마음을 터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신의 실력과 힘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고민을 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죠. 바울. 지금 이 바울이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고향에 홀로 그냥 외롭게 지금 있거든요. 9장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바울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15년 이상을 활약을 하지 못하고 고향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헬라어는 물론이고 라틴어까지, 그리고 어떤 헬라의 그런 철학과 지식과 문화에 대해서 아주 종통한 사람이에요. 다소 출신이잖아요. 안디옥하고 다소가 가깝습니다. 100, 200km 이내의 거리.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요, 이제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데리러 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바울을 데려와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데리러 가요. 그러면서 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잘 있으라고, 잘 굳건한 마음으로 잘 있으라고 머물라고 권하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또 교훈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이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초청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 바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형제들 설득해서 바울 어쩔 수 없어. 교회를 위해서 당신 지금 고향에 가 있어라고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5년, 10년 막 가까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되면은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 그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탁월한 연결자였어요. 사역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기회를 주고 그 사명을 찾아주고 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멋진 사람. 공동체 가운데 복음에 주님께 연결시키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한두 명만. 리더, 핵심. 바나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스포트라이트 받고 다 앞서서 주도만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연결시키는 사람. 은혜로, 사명으로, 공동체로, 복음으로. 회복으로 연결시키는 이 바나바. 탁월한 바나바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이제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우리 화성 새 가나안 교회가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왜 모델적인 교회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안디옥의 리더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진짜 왜 모델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는가가 강점들이 더 나와요. 선교하는 교회였고, 또 협력하는 교회였고, 또 세우는 교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데까지만 가야 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인가?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26절 말씀을 꼽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해서 1년 동안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그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디옥 도시의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은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별명. 예수쟁이들이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 일반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너무나도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쟁이들이라는 어떤 그 조롱조의 의미로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어버렸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신분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으로 명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달랐을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저쪽에 미국에 가면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교. 사탄교에 바이블이 있어요. 바이블.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게 사탄교 바이블의 1장 1절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면 그건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다,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명칭 안에 그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쫓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성도들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명칭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요, 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 저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쫓으며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합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였던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를 돕는 교회였어요.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매우 궁핍해졌어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이 닿는 대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로 보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적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재정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 헌금을 맡기고 가지고 왔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상대적으로 저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무시하고 있어요.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습은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성숙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인 특징입니다. 교회를 돕는 교회, 구제를 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사정이 더 어렵고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들. 또 선교 현장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을 이제 후원하는 분들이 제가 있는데 가끔씩 특별 기도 제목으로 선교 편지가 막 옵니다. 그리고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금액이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오면 고민이 막 돼요. 그렇다가도 나는 이렇게 좋고 편한 곳에 있는데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이제 소액으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들과 열악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고 왜 이 교회를 모델적인 교회라고 하는지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화성새 가난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의 약점이 하나님 나라의 강점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며 구제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들이 약하다면요, 그 이전에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꿈은 자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